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신 분은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뒤에 있죠? 사도행전은 로마서 앞에 있고.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의 복음. 우리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늘 깨어
기도할 거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가 빠르시니까 제가 성대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면 목소리 안 나옵니다. 지금부터 말하지 마세요. 다 그랬는데 말 안 할 수는 없고 말은 해야 되겠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이거 조금만 소리 키워줘요. 이 톤으로 계속 할 거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가 지금까지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를 약간 애처롭게 보시는 거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저는 정말 삐뚤어질 수 있는 충분한 아이였습니다. 정말 삐뚤어져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삐뚤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으니까.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 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더 편안했고, 아무도 없는 장의자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마치 집에 가서 가방 내던지시듯이 교회에다가 핵 집어던지고 장의자에 가서 벌러덩 누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기다렸다, 너 왔냐? 그러는 듯이 제 귀에 그렇게 들린 적은 없어요. 그때 너 왔냐? 그러듯이 말씀하시면서 장의자가 얼마나 푹신한지, 그러면 이 장의자가 저를요 꽉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방황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나이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항상 교회로 달려갔어요.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를 먼저 들러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를 들러서 교회에서 누워 있다가 시간대 맞춰서 학교로 가고, 학교 끝나면 또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한참 누워 있다가 우리 아버지 술 깨고 또는 잠드는 것 같은 시간에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혼자 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제 혼자 살아왔다는 말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스르는 말일 것입니다. 왜?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항상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냥 제 간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목사가 됐거든요. 우리 어머니 제가 목사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안 될 수가 없었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를 하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여유를 못 부리겠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살살 못 하겠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살살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랑 못 받아봤죠? 그러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지. 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데 제가요, 목이 남아나도록 여유를 부리는 건 죄라는 생각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개척교회 할 때도 집사람이랑 둘이서 한시도 전도를 안 나가고 복음을 안 전하고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여유를, 내 등 따시기 위해서 내가 조금 여유를 부리려고 한다는 그 자체를 제 스스로가 용납을 못했습니다. 설교를 해도 찬송을 해도 강대상이 부셔져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 하나 놓고 개척교회 할 때부터 일관되게 그랬으니까. 근데 젊을 때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 비해서는 젊은데 젊을 때는 다 감당이 되더라고. 성대도 다 감당이 되고 제 심장도 다 감당이 되고, 지금은요 제가 피치를 높이면요 심장이 발탁발탁 뛰면서 집에 가서 잠들 시간이 돼야 이게 깔아앉아. 계속 그렇게 심장이 계속 팔딱이고 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정상적인 수치를 유지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 높이에서 뛴다고 생각해 봐요. 잠 못 잡니다 저는. 그러다 심장 이상 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허 목사가 충분히 잘못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셔서 여기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저만 이런 사랑을 받았는가 했더니 저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허 목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저에게 그런 엄청난, 저는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엄청난 횡재,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임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받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이름보다 내 이름 석자를 더 드러내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제가? 그건 배은망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구원이 내 삶에 일어났고, 복음 때문에 직분을 받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나 같은 모질이가 하나님 일꾼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이미 결론은 다 정리됐는데 17절부터 27절의 마지막 남은 이 부분에 여러분, 바울 사도의 요점 정리를 아무리 해봐도 해볼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오늘 끝내면서 허 목사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 혼자서 목양실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여러분, 이미 결론은 다 마무리되어졌는데 27절부터 오늘 27절까지 여러분이 지금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맞춰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 것이고,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일꾼 된 것이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엄청난 로마서 16장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결론 짓는 결론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지 오늘 그거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말이잖아요. 이 세상 일은 저 하늘의 일 말고요, 이 여러분이 발을 땅에 디디고 사는 이 땅의 세상은 말입니다, 당신 성공한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신 분들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이는데 주님 앞에 가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성공하신 것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 청년들이 가장 여러분 목을 매는 게 뭐냐? 성공하는 인생이냐 실패하는 인생이냐. 실패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떱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냐 실패냐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했던 거, 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 절대 여러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전도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고, 이게 전도를 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쉽게 낙심해요. 저도 개척교회 오래 해봤거든요. 집사람하고 둘이 여러분 그거 피면 큰 우산, 그 뭐라 그래, 큰 우산 펴놓고 말이죠,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커피 끓여가지고 거기다 사탕 쫙 깔아놓고 가가지고 전도집 쫙 펴놓고서 거기 둘이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본 것 같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세요, 둘이서 용기다 쿡 찌르고 나가봐.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우리 생각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여러분 4, 5년 하고 몇 년을 하면 오래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더라고. 교회를 안 와.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교회를 안 와. 전도가 안 돼. 그러면요,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이 확 몰려오잖아요. 이 전도가 실패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복음은 세상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래서 아주 딱 복음으로 구원 받아놓고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싹 사로잡혀가지고 전도하면서도 실패했네 아무 소용없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 복음은 실패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무조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 생각에 열매가 있든 없든, 가서 사람을 만나든 못 만나든, 여러분 이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복음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에는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대에 열매가 없으면 다음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라도 걷어먹게 만드는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실패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사랑을 받고 복음으로 주의 일꾼 되놓고도 여전히 생각과 삶의 태도는 세상적으로 아주 못돼 먹었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아주 못돼 먹었어.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생각해서 실패했느니 성공했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찌질하게 처음부터 할 말을 감추면서 마지막에 와서 결론을 내리면서 복음이 이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1장부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처음부터 복음이 뭔지를 밝히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 사도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자기 삶이 완전히 복음으로 자기가 먼저 변화되고 바뀐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면서 이 복음이, 이 실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이 망상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경상도 분들은 그렇게 해요. 경상도 분들은 앞에서 면전에다 얘기해요. 전 그게 좋더만요. 저하고 아주 잘 통하더라고. 뒤에 가서 얘기하는 건 아주 나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살살해요. 뭔 얘기가 돼 얘기를 한 거요? 신장로님. 예? 대놓고 얘기한다고요? 예? 그거 말고 그 앞에 뭔 얘기가 돼 얘기한 거예요? 예? 뭐라고요? 누가 그랬어? 지금 누가 얘기했어? 전행미가 얘기했어요. 복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권사님 그 얘기하다 그런 거잖아요. 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조은희 권사님 좋아서 그래요. 네. 복음은 망상이 아니에요. 상상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실체라니까요. 제가 앞에 있는데, 실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눈썹은 왜 그 모양이에요? 목사님 인상은 왜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앞에 제가 실체가 있으니 여러분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죠. 복음은 실체인데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실체를 만난 바울 사도의 삶은 완전히 그 삶이 예수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믿음 가지십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99.9%도 아닙니다. 100% 실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마지막 장에서 이미 결론은 떨어졌는데 17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25절부터 보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로마서를 마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허목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는 게 죄 같아.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너무나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뺀질거리고 저렇게 뺀질거리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좀 없애자 그러면 난 대찬송이요. 송 장로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앞장서 보실래요? 지금도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은 장로님들 이렇게 장로님들 새벽 예배 좀 어떻게 합시다. 제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그래요, 편안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음이 허목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복음은 반드시 실체인데 그 실체가 뭔고 하니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옆에 있는 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비스무리한 거,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집사람이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랬네.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아주 타협을 하고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얘기 안 한다. 자기들 얘기하지 말래. 그래? 알았어. 제가 각서는 안 썼지만은 타협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도 제가 밥 먹으면서 소리 안 지른다, 이거 내가 오늘 살살한다. 알았어, 살살한다. 뭔 얘기가 돼 얘기하는 거죠? 조건사님? 예? 우리 조건사님 또 나랑 또 비슷하네 또.
박장로님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 예? 누구 아는 사람 얘기 좀 해줘요. 진도 나가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은 여러분 안에 실체로 꿈틀꿈틀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의 실체가 예수님 옆에 있는 뭔가 비스무리한 게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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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 삶 속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게 꿈입니다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의심을 해. 내가 잡은 거야? 당신이 잡은 거야? 이래요. 나도 몰라. 내가 잡았는지 당신이 잡았는지 내가 잡힌 건지 누가 잡힌 건지 그걸 몰라. 그럼 행복한 거죠. 서로 자기가 잡았는지 잡혔는지 모르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저는 소원이요, 우리 집사람한테 잡혀 살아도 저는 행복해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인데 우리를 확 사로잡은 사람은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뀐 그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놈의 복음은 남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제 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의 복음이 된, 바울 사도가 말한 나의 복음이 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죽을 둥 살둥 목숨을 내던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재를 하나 좋은 걸 갖다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 첫째 복음 1 하면서 여러분하고 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바래요? 얼마나 더 많은 교리를 원해요? 얼마나 더 많은 완벽한 학문을 여러분이 더 들어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인정할래요?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복음은 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까지 오면은 나의 복음으로 살아버려야 하는 거지.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복음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해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믿음 없다는 말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복음을 피해가요. 교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전해졌고,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개척 안 한 교회입니다.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환상을 받았는데, 교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가서 개척하기 이전에 로마 교회는 공존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발생되게 됐느냐? 엄청난 핍박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졌을 때 로마에까지 도망을 쳤는데, 거기 도망쳐서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된 교회로 이미 세워져 있는 곳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이 교회에 바울 사도는 가만히 가서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정리가 안 된 채 혼돈되어 있는 상황이 로마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방인이 무엇이며 유대인이 무엇이냐, 헬라인이 무엇이며 할례자가 무엇이며 무할례자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지.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교회, 이것이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개인,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는 셀,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는 가정,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는 목사,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는 중직, 직분자, 누구라도 이것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방황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혼돈 가운데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름은 로마 교회로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오늘 16장 뒷부분에 여러분이 보면은 나 더디오도, 이 사람이 편지를 바울 선생님이 더디오야 잘 받아 적으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부르면은 이 더디오가 옆에서 받아서 쓴 거예요. 대필했단 말이에요. 대필. 여러분, 더디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더디오는 노예 출신인데요,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3번이라는 뜻이에요. 3번. 조은희 권사님을 조은희 권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시온교회의 8번이다. 제가 8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신장로님이 12번이다. 제가 12번? 이렇게 부른다고 해봐요. 죄수번호입니다. 이거는 죄수번호. 더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뭐가 돼 있냐면 복음의 일꾼이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23절에 구아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에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 4번 이런 뜻이에요. 4번. 그런데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넌 이제 구아도야.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구아도라고 하는 뜻은 4번이라는 뜻이에요. 더디오라고 하는 뜻은 3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음은 꿈틀거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인데, 실패라는 게 없는데 이 3번 4번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복음이 정상적이라면, 비껴가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비껴 앉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복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재단하지 않으면 복음은 반드시 실패가 없는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이 3번 4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선물을 여러분도 지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은 실패가 없는데, 복음이 실패가 없다는 말은 우리 화요전도대, 우리 토요전도대 낙심하지 마소. 가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가서 피켓이라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게 절대 실패가 아니고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의 삶은 실패가 없다고 하는 이 로마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죽어도 좋아, 핍박당해도 좋아, 감옥에 갇혀도 좋아. 왜? 실패가 없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복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못 가죠. 여러분, 실패할 것을 염려한다면 여러분 절대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살아 꿈틀거려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복음의 권세, 복음의 열매가 못 나타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복음으로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으로 자꾸 그것을
피해서 앉아 있게 되면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까지 37명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무슨 피부 색깔, 그 사람이 무슨 지적인 능력, 그 사람이 무슨 건강 상태, 그 사람이 무슨 재산의 상태, 이런 거 상관없이 37명만 기록됐지만 지난 시간에 수많은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주님의 일꾼을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동역자가 되고 복음의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이미 결론을 지었는데, 결론을 짓고 보니 번뜩 바울 사도가 걱정되는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랐느냐? 17절에 이것 때문에 17절부터 27절까지 부연 설명으로 붙여진 겁니다. 17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잘 살펴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여러분,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음을 살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좋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 물으면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비껴가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복음을 다 전해놓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염려되는 부분이,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허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은 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애써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하늘의 일 아무것도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더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안 되고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못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실패가 없다 그랬어요. 복음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이제는 이 16장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사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보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지랄하고 무슨 기도, 안 들렸습니까? 기도하자는데 기도하는 일을 하찮게 누군가가 한 사람만 말을 그렇게 해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만 눈을 삐딱하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한 사람만 그러고 앉아있어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밤낮 없이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복음과 삐딱하게 비껴 앉아가지고 해도 안 되더라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그 복음을 거슬러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 위에 세워주신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거스르게 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으로 비껴나가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 단정해놨어요. 다만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뭐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 딱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규정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 22절 내려가서 보면은 이거 여러분 22절이 아닌가? 외운다고 외웠는데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내려가서 보면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하게 거론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뭐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뭐 하나님에 대하여 무궁무진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도 평화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도 평화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결코 파괴하고 분열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습니다. 절대 평화입니다. 평화. 이건 생명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분열과 파탄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를 만들어가고 생명을 일으켜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거두어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분열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삶을 누려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이 소속된 곳이,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생명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해도 안 돼. 실패해서 이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부지런히도 기도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적인 핵심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허목사가 복음의 목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교회 뭐 복음 말고 다른 거 더 없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복음 말고 뭐 또 더 다른 거 없나?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해요.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 복음의 정점이 어디냐?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복음의 정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핵심 은혜가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면 여러분 혼자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허목사야, 그거 내가 기뻐하겠니? 예, 주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셔야 한 걸음 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점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 삶은 복음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오늘 다 마쳤어요.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승리합시다 이랬는데 여러분은 승리합시다. 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패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실패 없어요. 가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하면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복음으로 이젠 살아야 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복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 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다 마쳤는데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더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충분합니다. 우리 전행민 성도님도 충분해요. 이제 충분해. 여러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충분해요. 오늘 여기 어린 아이들도 몇 명 있는데 저 친구들도 충분해요. 충분해. 복음으로 살기만 하면 복음의 역사를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